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아멘. 이 시대를 향한 성경의 관심은 무엇일까요? 성경의 관심은 곧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1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심을 봅니다. 1절을 보시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관심은 경제적인 상황도 정치적인 동향도 아닙니다. 바로 영적인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의 영적인 상태를 주목하십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밑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의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한마디로 표현하면 영적으로 절망적인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를 성경은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 가야 할 방향을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침묵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중에 심판은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되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제사장 엘리 시대에 이상, 비전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 이유를 우리는 2절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여러분, 엘리가 누구입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요 사사였습니다. 그는 마땅히 그 시대의 파수꾼이 되어야 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바르게 인도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했습니까? 그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간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그의 육신의 눈이 어두워졌음을 나타내는 표현이 아닙니다. 그의 영적인 상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책임 맡은 한 영적 지도자의 무기력은 자신의 불행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제사장 엘리가 영적으로 깨어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자신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가 속한 공동체가 심각한 영적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대개 사람들은 이런 제사장 엘리와 같은 모습을 볼 때 판단하고 정죄하기 쉽습니다. 제사장이고 사사 정도 되어가지고 제대로 해야지. 영적으로 어두워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다니 저러니 하나님의 영광에 가려질 수밖에 없지. 비록 면전에서 이렇게 말하지는 못하지만 이런저런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여야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제사장 엘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 공동체에 미치는 영적인 리더십의 가치입니다. 영적인 리더십, 영적인 영향력, 결코 가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한 사람의 영적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사단이 예수님을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그토록 집요하게 시험한 것입니까? 예수님의 리더십만 무너지면 하나님의 구원의 대역사가 중단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단의 변함없는 전략 중에 하나는 공동체 안의 영적 리더십을 가소평가하게 하고 뒤흔드는 것입니다. 목자를 치면 양은 흩어지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그 시대의 영적 리더십인 제사장 엘리가 바로 서 있지 않을 때 누가 손해를 봅니까? 다름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스란히 손해를 봅니다. 영적인 죽음을 경험합니다. 가정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영적 리더십인 가장, 아버지가 바로 서 있지 않으면 누가 손해를 봅니까? 바로 가족이 피해를 봅니다. 아버지가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자녀들의 영적인 삶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크고 작은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세워진 리더십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면 누가 손해를 봅니까? 가장 큰 피해는 그가 속한 구성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리더십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우리 집사님들도 영적인 리더십입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그래서 교회 안에 세워진 영적 리더십을 위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에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세상에 속한 리더십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속한 지역과 나라와 또 우리가 속한 우리 공동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결국은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됩니다. 비록 엘리 제사장의 눈은 어두워져 갔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셨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라고 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제사장 엘리의 눈은 점점 어두워져 갔지만, 세상적으로 소망이 없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3절에 보시면 아주 대구적으로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끝장난 시대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시대에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두운 시대 가운데서도 아직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등불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이신 예수님을 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눈입니다. 역사를 새롭게 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언제나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치가 세상을 새롭게 할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제가 미국에 유학하는 동안 세계적으로 가장 큰 정치적 사건 중에 하나는 바로 흑인 출신인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것이었습니다. 2009년 저는 바로 가장 그 중요한 역사적 사건에 가장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에 걸어서 10분이면 오바마 대통령이 생전에 살던 집이 있습니다. 그는 시카고 출신입니다. 그러니 그날 대통령에 당선되던 날 시카고는 온통 흥분과 감동의 도가니였습니다. 저는 미국 시민권자도 아닌데 그날 그 감동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가 대통령에 당선된 것을 왜 그토록 감동했습니까? 흑인 출신인 그가 대통령이 되면 미국의 역사가 달라질 것이고 미국의 역사가 달라지면 세계의 역사가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보니 역시나 여러분 세상의 정치가 세상의 역사가 이 역사를 새롭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새롭게 깨닫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세상을 새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 속에 개입하실 때 바로 그때 세상이 새롭게 되는 것을 봅니다. 영적인 부흥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세상이 새롭게 되는 것을 봅니다. 지금 여러분의 눈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힘들고 답답한 이 시대에도 여전히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등불,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폭풍 치는 먹구름 너머에 찬란히 빛나고 있는 구름을 볼 수 있는 눈, 그것이 바로 믿음의 눈인 것을 믿습니다. 제사장 엘리 시대, 비록 인간적으로는 소망이 없는 시대였지만 그래도 그 시대가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등불이 꺼지지 않았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구체적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어린 사무엘을 택하시고 부르시는 사건을 통해서 제사장 엘리 시대에도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음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작고 평범해 보이지만 아주 위대한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는 일로부터 시작됩니다. 구원의 역사가 아브라함 한 사람을 갈대아 우리에서 부르심으로 시작했던 것처럼 출애굽의 역사가 모세 한 사람을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서 부르시는 것으로 시작했던 것처럼 가나안 정복의 역사가 모세의 시종인 여호수아 한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시는 것으로 시작했던 것처럼 말씀이 희귀했던 이 시대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택하시고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소망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시는 일로부터 역사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오늘 4절, 6절, 8절, 10절에 보면 4번이나 반복해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때 사무엘의 나이가 아마도 12세 정도였다라고 그렇게 추정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는 너무 나이가 어리지 않는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기에 그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셨던 것을 봅니다. 어린 아이 사무엘이 제사장 엘리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되리라고 그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소망을 두셨을 때 하나님이 그를 택하고 부르셨을 때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여 사사를 바로 사무엘이 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4번이나 부르십니다. 정확히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일하기 전에 먼저 관계를 맺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부르시되 오늘 참 주목할 것은 하나님의 사무엘을 이름을 부르셨는데 어떻게 부르셨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꿈이나 환상이나 초자의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시되 말씀으로 그를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모세를 부르실 때도 여호수아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자꾸 이 하나님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바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말씀하시는 하나님보다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찾을 때가 많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청각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청각의 하나님보다는 시각의 하나님, 직접 내게 보여주고 내가 보아야 믿는 그런 시각의 하나님을 찾을 때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청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놓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비전과 꿈과 환상을 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비전은요, 보는 것이 아니라 듣는 데서 생깁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 생겨납니다. 여러분, 비전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새로운 비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이 사무엘이 만났던 하나님, 잘 보십시오. 눈으로 보았던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귀로 들었던 하나님입니까? 오늘 성경은 사무엘이 만났던 하나님, 귀로 들었던 하나님입니다. 청각의 하나님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아이 사무엘이 이제 어떻게 응답합니까?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라고 했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사무엘이 어떻게 응답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식사 시간에 되어서 밥 먹자고 아이들이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반응이 없습니다. TV를 보느라고 컴퓨터를 하느라고 반응이 없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굉장히 화가 나지 않습니까? 답답하지만 나중에는 마음에 참 화가 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딴짓만 하고 반응이 없으면 하나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사무엘은 이렇게 응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4절과 5절과 6절과 8절에 4번이나 반복해서 사무엘은 동일하게 말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사무엘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찾으시면서 물으셨던 질문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묻는 질문입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묻는 질문입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어디 있는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묻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내가 있어야 되지 않을 자리에 내가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신 것입니다. 사무엘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참으로 복될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사무엘은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단순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부르셨을 때 어린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가 부르는 줄로 착각하고 자리에서 즉시 일어나 엘리에게로 달려갔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제사장 엘리가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으니 가서 다리에 누우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신 시간이 한밤중이었습니다. 얼마나 어린아이에게 피곤한 시간입니까? 그런데 사무엘은 잠결에도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들었을 때
그 소리를 듣자마자 곧 자리에서 일어나 제사장 엘리에게로 달려갑니다. 제사장 엘리는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다시 가서 자리에 눕습니다. 두 번째로 들립니다. 또 일어나 엘리에게로 달려갑니다. 아니라고 합니다. 다시 자리에 눕습니다. 세 번째로 또 일어나 제사장 엘리에게로 달려갑니다. 이런 가정 중에 사무엘은 짜증이 낼 법도 한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세 번 제사장 엘리에게 달려갔지만 짜증내는 모습을 어린 사무엘에게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진지하고 변함없이 제사장 엘리에게로 달려가는 모습을 여러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가장 화날 때가 어느 때냐고 물었더니요, 자고 있는 사람 깨워서 말 시키는 사람이래. 자고 있는 사람 한참 자고 있는데 깨워서 말 시키면 얼마나 화가 납니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사무엘은 자고 있는 사람 깨워서 말 시키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런데도 그때마다 사무엘은 용수철처럼 일어나서 제사장 엘리에게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지가 보이십니까?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순종이 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은 이후에 불순종한 사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는 순종해 본 사람이었기 때문에 순종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강함은 여러분 순종과 온유함에 있음을 믿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순종의 모습이 바로 이런 어린 사무엘과 같은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면밀히 따져보고 할만하니까 하는 순종, 그것은 성경은 순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순종이 아니라 거래고 흥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거래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흥정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사무엘과 같이 믿음으로 단순하게 순종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사무엘이 보인 아름다운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끝까지 신뢰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사무엘은 누구에게 달려갑니까? 제사장 엘리에게로 달려갑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제사장 엘리에게로 달려갑니다. 제사장 엘리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그의 눈은 점점 어두워져 갔습니다. 영적인 식별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비만했고 또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어머니 한나가 이 제사장 엘리 때문에 가슴 아픈 일이 있었잖아요. 아이를 낳지 못해서 성전에 올라와서 통곡하며 울고 있을 때 이 제사장 엘리가 기도하는 어머니, 자기 어머니 한나를 향해서 술주정하냐고 심하게 책망해서 말했던 일이 있습니다. 이런 제사장 엘리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한나는 끝까지 제사장 엘리를 신뢰하는 것을 봅니다. 이런 어머니 한나의 순종하는 모습이, 지도자를 신뢰하는 모습이 아마도 사무엘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그 권위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모습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고 바보스러워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귀하게 보십니다. 하나님이 세 번이나 부르셨지만 그때마다 제사장 엘리 앞에 달려가는 어린 사무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지켜보고 계셨겠습니까? 얼마나 흥미진진하게 보셨겠습니까? 아주 감동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아이 사무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굴에 미소가 지어졌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사무엘이 들었던 이 음성을,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야,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거야 라고 그렇게 깨닫게 해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제사장 엘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음성이 하나님께로 온 것이라는 것을 어린 사무엘에게 깨닫도록 도와주십니다. 그것이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역설적이지만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런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소중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귀한 비결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 하나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대하는 것, 하나님의 사람을 대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귀중한 태도인 것을 봅니다. 바로 사무엘이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다시 너의 이름을 부를 때 이렇게 어떻게 대답하라고 말합니까? 오늘 9절에 보면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이제 네 번째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10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제사장 엘리가 가르쳐준 대로 사무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응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참으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사무엘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시각장애를 가지신 분과 청각장애를 가지신 분 중에 어느 경우가 더 삶을 살기가 힘들고 어려울까요?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쉽게 와닿지 않지만 생전에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도 못했던 헬런 켈러는 이런 말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나는 앞을 보지 못할 뿐더러 듣지도 못한다. 그런데 듣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훨씬 더 불행한 일이다. 나는 듣지 못하는 것이 보지 못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장애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고백했습니다. 듣지 못한다는 것, 참으로 그것은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참 불행한 일입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 듣는다는 말이 두 가지로 표현됩니다. 영어 표현에 보면 listening이라는 말이 있고 hearing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listening이라는 말은 그저 들려오는 대로 들리는 것, 그냥 내가 듣고 싶지 않아도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listening입니다. 근데 hearing이라는 말은 내가 온 정성을 다해서 그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hearing이라고 합니다. 오늘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표현은 영어 성경의 hearing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귀를 기울여 온 정성을 다해서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귀 기울여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런 마음, 사무엘과 같이 온 마음을 집중해서 듣는, 귀 기울여 듣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잘 들어야만 좋은 관계를 맺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잘 들어야만, 듣는 사람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우리의 삶 속에 머무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20세기에 교회와 하나님에 대한 깊은 통찰력으로 시대를 깨웠던 설교자 에이든 토저 목사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바로 그 사람의 말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사람의 말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듣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함께 삶을 나누고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함께 흘러감을 믿습니다. 들을 준비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비록 사무엘이 어렸지만 그에게 앞으로 행할 일들에 대해서 12절 이하의 말씀해 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무엘이 듣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듣는 사람으로 서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가
사무엘상 3장 19절과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20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로 알았더라.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라고 그와 같은 듣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은 그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어떤 것들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열매를 맺도록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믿음의 선포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에게 주셨던 그런 은혜, 어떤 은혜입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사무엘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응답하십시오.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사무엘처럼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십시오.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사무엘처럼 세우신 영적 지도자를 권위하고 권위를 신뢰하고 인정하는 삶을 사십시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어린 사무엘처럼 다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